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도 읽어보고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도 들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고추밭이 뽑힌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권사가 임직을 받게 될 때 목사님이 이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권사직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대통령직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직받은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기도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은 고추밭 농사를 짓는데 아주 큰 고추밭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추 농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가꾸는지,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나면은 고추밭에 가서 이 고추를 돌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너무 바빠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권사 직분도 제대로 못하면서 고추밭은 날마다 나가신다면서요. 고추 농사 때문에 바쁘시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추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권사님을 직접 불러서 권면하고 설득을 했지만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을 네가 다 뽑아버려라.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1년 농사인데 고추밭에 고추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데, 근데 이 권사님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고추밭을 가보니까 진짜 고추 농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보다도 잘 됐어요. 손 목사는 우통을 벗고 고추를 하나씩 뽑기를 시작하는데, 한 2-3시간 뽑으니까 막 손에 물집도 잡히고 너무 더워서 더 이상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느 정도 남겨두고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어요. 돌아갔는데 이 고추밭 주인 권사님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원수를 졌기에 이런 일이 생기나,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막 길길이 뛰면서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손 목사가 갔더니 권사가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평생 내가 원수진 사람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고추를 다 뽑아놨습니다. 혹시 그 놈이 우리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권사님, 실은 그 죽일 놈이 바로 납니다. 내가 그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권사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권사님의 고추밭에 고추가 뽑힌 것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고추밭에 고추나무가 뽑힌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던 그 권사님이 손 목사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까지 고추가 뭐라고.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전도에서 세례 받게 된 사람이 11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고추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의 일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고추밭이에요. 이 고추밭의 고추를 뽑아 버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뽑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뽑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젊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다 얻었어요. 젊고 힘있고 재물이 많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성공했다고 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이 어떤 공로나 공적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도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에 지장이 없는, 어겨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계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와 율법과 시편 암송과 또 노인들이나 이런 늙은 노인들을 공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메시아 왕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 왕국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영생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떤 고상한 행위가 내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기대하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재물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인 삼은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바빠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만든 이 신앙의 틀에 갇혀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네가
참으로 영생을 얻고자 할지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그것을 율법주의적인 산물로 생각을 하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17절에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설을 담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은 워낙 아끼는 사람인지라 다윗에게 너의 최후의 날은 안식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뜸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에 다윗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가까이 되자 죽음의 천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열심히 계명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계명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조차 범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왔지만은, 틈을 노렸지만은 다윗이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열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죽음의 천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정원에 있는 나무를 바람을 통해서 흔드니까 정원의 나무가 살랑살랑 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연구하고 있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저게 무슨 소리지?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미끄러서 떨어지고, 그 충격 때문에 계명인 토라를 암송하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그 계명을 잊어버린 순간에 다윗에게 죽음이 왔다. 성경에 다윗의 죽음의 이야기는 잘 나와 있죠.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훈을 담은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니까 하나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놓치지 않으려고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지 않는 한 유대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될 자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네가, 크게 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켜 행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네가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생명에 들어갈 자, 곧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의 명령자이신 하나님과 계명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본래 정신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계명의 문자적인 해석이나 실행이 아니라 계명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의 소유를 나누라 그랬습니다. 너의 소유를 나누라. 카이로의, 이집트의 카이로의 빈민가에서 23년 동안을 보내면서 1993년 프랑스 파리로 돌아온 임마누엘 선교사 수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수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2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낡은 양철집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고, 또 카이로시 주변에 있는 이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이 빈민들을 섬기는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비록 그렇게 가난한 곳에 가서 살았지만은 항상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구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고 돌봐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 임마누엘 수녀도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23년간 그런 생활을 마치고 프랑스로 이제 돌아왔을 때 뜻하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 가난한 카이로의 빈민들의 삶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반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프랑스의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불만이고 행정관리에 대한 것도 불만이고 교통요금이나 휘발유 가격도 불만이고 학교 교육의 질에도 못마땅하고 아이들이나 배우자들에 대해 짜증이 나고, 그야말로 카이로의 빈민들의 그 삶과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 임마누엘 수녀가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카이로에서 비록 가난하지만은 그곳에서 자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간에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기쁨도 서로 나누고 슬픔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 파리라고 하는 아주 최첨단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의 집에 철벽 같은 담장을 해놓고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럴 때에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켰는데 이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덕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통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온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텔렐로이스라고 하는 온전함을 아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에 있는 재물,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저변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실상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으니, 그러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천국에 관한 종말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만 모든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종말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지금까지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과 뜻과 정성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 선교사 역사 가운데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감동을 주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아주 탁월한 수재였어요. 25살 때 모교로부터 교수 초빙을 받습니다. 그래 같은 해에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직도 담임 목사직도 다 거절하고 선교사로서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간 것이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항해 도중에 그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랑군에 도착했을 때는 들것에 실려서 배에서 내려야만 했고, 그곳에서 저드슨 부부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질 않다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낙심하지 않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다가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창문이 없는 캄캄하고 더러운 감방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는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가 출감한 직후인 37살의 나이로 아내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러나 저드슨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자신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요양을 하려고 고국으로 가는 배를 탔지만은 병이 악화되어서 이 선상에서 숨지고 맙니다. 저드슨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차라리 대학의 교수로 갔다라고 하면은, 보스턴의 유력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겠지만은, 저들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아갔다가 모든 고생을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최초로 성경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고, 1850년 하늘의 미랄로 쪄선 이 선교사는 죽었지만은 100년 후에 여러분, 이 미얀마에서 2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복음의 씨가 땅에 들어있는 그 씨가 열매를 맺혀서 미얀마 복음화에 소속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작은 것이지만은 내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눔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지켜나가고, 가진 소유를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원했던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오히려 예수님을 곁을 떠나고 말았는데,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금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